10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붕해나 아니면 영성 있는 어떤 영성가에게 가면 그런 소리 자주 하죠. 또 우리도 많이 해봤을 텐데,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하죠.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악한 사단아 주 예수를 명하노니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네. 선포하는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외치고 나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 악한 마귀야, 이 더러운 마귀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길길이 소리 지르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 금방 우리가 마귀와 같이 놀았던 그곳을 다시 찾아간다면 이게 중요하죠? 마귀를 아주 원수 취급하면서 정말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놈으로 취급하면서 너 당장 떠나가라 이 더러운 마귀야 막 이렇게 선포해놓고서 금방 또 옛날에 같이 친구하면서 살았던 그때로 내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목에서 가만히 팔짱 딱 끼고 기다리던, 휘파를 불면서 기다리던 마귀가 여러분이 돌아올 때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아까 좀 까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마귀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선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포를 하려면 진짜 선포를 해야 되지요.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비웃음감이 되고 사냥감이 되고 더 그 안에 그 고발하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쥐고 있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냥 함부로 누구를 그냥 쉽게 본따갖고 악한 마귀야 예수를 명하노니 하면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디 그런 문구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떠나갈 줄로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나 이건 잘못된 신앙의 표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려면 정당한 외침이 되고 능력 있는 외침이 되려면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9절 말씀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네. 재미있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이렇게 보통 언더 스크립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 안에, in the faith, 이 믿음 안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하고 위에하고는 좀 달라요. 위에는 그걸 내가 기반으로 내가 활동한다라는 거고요. 안에서는 뭐예요? 그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도하고 언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 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굳게 딱 서 있는데 내 발 아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내가 굳게 딱 서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 그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호기롭게 여러분이 마귀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어서 배워갖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호기롭게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지, 어디서 흉내내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짜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능력자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진짜 예수님 편인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이글거리는지, 예수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속이 이글거리며 그 열정이 타오르는지 마귀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도 아니고 바울이 전파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그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귀신이 물러갔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한 그 예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선포한다 했을 때 마귀가 악한 영의 눌림을 받은 그 악한 영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한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 펴서 혼내주죠.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옷 다 발가벗겨져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섣불리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를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영이 또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도 않으면서 섣불리 호기를 부렸다가는 이 꼴이 난다는 것이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러려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이뿐만이 예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막 따라다니면서 너무 막 좋았어요. 그게 좋아 보였어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게 좋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막 보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니까 마술사였던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도 또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하죠. 너 당장 그 악한 일 그걸 지금 거두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라고 경고해 주죠. 그랬을 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그 일이 저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꽹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진짜 대적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거는 뭐냐? 부정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이 현저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 굳게 선 자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 하반절에 이어지자는 9절 말씀 다시 봅시다. 다시 여러분이 알다시피부터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걸 서로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많은
형제들이 그런 것처럼 나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영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귀는 이 공중것에 잡은 이 전체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권세를 잡고 악한 자를 뒤흔들고 있는 그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을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행실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의 길을 역행하려고 하면, 마귀가 짜놓은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맞바람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나 없나를 여러분 확인하는 좋은 바로미터는 뭐냐? 바로 내 삶에 고난이 있냐 없냐 그걸 보면 돼요. 그 고난도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 신앙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짓누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떤 반작용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우리는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보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마귀를 대적하나요? 그건 아니죠. 마귀를 대적할 때 내가 대적하는 그 에너지의 반작용으로 마귀가 보내는 그런 압박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세상적 손해를 입히면서 위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질병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맛보게 할 수도 있고요. 멀쩡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잘 자라는 줄 알았던 내 자식이 회개망측한 일을 벌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랑했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반하는 것 같이 나와 한마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목사가 여러분을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대적받고 내가 공격받는데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똑같아요. 마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대로받았는데 말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우리에게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당장의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되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물러서면 안 돼요. 마귀가 여기 있으면 그냥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대적이지만 마귀가 짜놓은 세상 질서를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근본이거든요. 마귀가 행하는 그런 역사를 내가 본받지 않겠다. 마귀가 일으키는 분열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라는 거죠. 마귀가 일으키는 타락과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부정부패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닥치죠. 불이익이 닥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불이익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해. 너무나 싫어해. 그냥 50m 앞에만 다가와도 벌벌벌벌 떠면서 어이구 막 그래. 뭐 이렇게 좀 싸워보려고 하는 이 뭐 이렇게 전투 의식이랄까요? 전투력이랄까요? 군대로 얘기하면 군기 이런 게 그냥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그 앞에서 막 벌벌 떠요. 나한테 다 오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너 죽어 하면서 막 위협하는데 그럼 벌써 주눅 들어가지고 에이구 깨갱 한다. 그러면 그 전투에서 벌써 내가 기가 죽었는데 뭐 싸워봐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러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식은 죽 먹긴 거예요. 날마다 맨날. 아이고 네가 까불어? 아이고 너희들끼리 있는 집회에서는 막 나를 공격하고 막 나 물러가라고 막 그냥 난리 발광이더라? 그래 한번 나 무너뜨려봐 하고 1대1로 딱 마주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깨갱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이 연습을 계속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에는 체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에는 영력이 필요해요. 견디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물리치며 이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당연해요. 승리가 너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습을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필라테스며 뭐 요가며 뭐 여러분 몸매 관리하기 위해서 별거 다 하시죠. 밥도 안 먹기도 하고. 좋아요. 하세요. 근데 그거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투자하는 시간이 30분이라면 여러분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투자도 30분 정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체력이 강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영성도 강해지는 거예요.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싸우기가 좋겠어요. 근데 필라테스는 열심히 하고 요가도 열심히 하고 텔레비전에서 그냥 확 나오는 것만 흉내도 막 내면서 여러분 안에 경건의 연습은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경건의 연습하는 것이 아니야. 경건의 연습은 교회 가서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걸 그냥 마치 집에서는 운동하는 거 아니야.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핑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은 어디서건 해야 돼요. 어디서. 집에서건 체육관에서건 어디서건.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둑질이에요.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 근거이자 원리가 다음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자, 10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면 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then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4가지가 나와 있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만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믿음 안에 굳게서 말씀 위에 굳게서 하는데 그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은 내가 굳게 서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 주의 성령께서 어느덧 내 안에 그런 강한 능력으로 나를 굳세게 세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 굳세게 하는 것, 굳건하게 하는 것, 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 다 있지 않아요? 내가 마귀 앞에서 굳건해. 내가 마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건해. 어떤 공격을 해도 뭐 끄떡없이 강해. 그리고 내가 뭐 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다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결핍을 느끼지 않아. 그런데 뭐가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너 이거 부족하지?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나 온전해, 나 다 갖춰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몸과 마음이 다 채워져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어떤 시험을 주고 의심을 줘서 막 겁을 먹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과 바람과 어쭈 까부네 하면서 더 큰 바람을 불죠. 더 큰 시험과 위기를 주죠. 그랬을 때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어요. 강해요. 그 다음에 그 뿌리가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10배는 밑으로 깊이 박혀서 별의별 바람과 홍수와 폭풍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어떻게 마귀가 이겨요?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본 체력이에요. 기본 영역이에요. 방법은 믿음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라, 잠겨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런 의지와 자세를 보여드리면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훈련학교에 입소합니다. 이제부터 저를 단련해 주십시오.
세상 것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도록 주님이 다 채워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어떤 바람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굳세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늠름한 하나님 나라의 장교로 제가 우뚝 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각오하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면 주님은 오냐 어서 온나 내가 너를 환영한다 하면서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훈련을 최고의 강사를 통해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런 자들, 첫 번째 마귀의 질서, 마귀가 세운 질서를 거부하는 자. 네가 세운 질서 필요 없어. 나 거기에 따르지 않을래. 내가 왜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거부하는 자.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거야. 너는 이런 법을 세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네가 쥐락펴락하지만 나는 너의 권세가 나와 내 사랑하는 영역에 미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극복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결국은 마귀와 대적하고 그와 싸움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한 자에게 성령은 도와주신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의지도 갖지 않으면서 가만히 그냥 누워서 새우깡 먹듯이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오이 마사지 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에게 근력이 길러지고 파워가 길러지길 바란다.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은혜가 좋은 것이어도 누워서 먹다가는 얹힙니다. 누워서 먹으면 얹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황홀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해서 너무나 기쁨이 막 넘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먹고 그거에 얹혀가지고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그냥 힘든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더더욱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권세가 영원 무궁하로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최종 파워, 최고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죠. 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이기세요. 네.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공격을 막고 방어하고 이 땅에서 막 쟁투하는 거죠. 그렇지만 막 우리에게 고난이 임해요. 상처가 생기고 생채기가 만들어지고 아프고 부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그걸 이기고 난 극기의 기쁨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는 있지만 그러나 표면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울 일이 많고 다툴 일이 많고 범인할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맨날 웃으며 헤헤 웃으면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 바보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신앙은 솜사탕이 아니에요. 놀이공원에서 맛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냄새를 풍기고 막 확대되어 있는 그런 솜사탕, 한 입 깨물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그 솜사탕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어쩌면 눈물의 연속이에요. 눈물 어린 기도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연습이라고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신앙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습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주부들이 열심히 집에서 하고 있는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 거 연습해야 되죠. 연습 안 하고 어떻게 간을 맞춰요? 네. 그러면 맨날 음식 맛이 틀리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육체적인 몸이 안 아프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프랙티스를 해야 돼. 육체적 피지컬 프랙티스를 해야 돼. 그죠? 뭐 하물며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뭐 탁구를 하고 아니면 테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골프를 하고 이런 기술에 관련된 운동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연습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냥 몽둥이 들고 나가서 그냥 바닥에 있는 돌을 냅다 친다고 해서 홀인원 되거나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연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도구를 가져다 주더라도 내가 그걸 갖고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 뭐라 그러죠? 오비가 나고 그 다음에 뭐로가 나고 뭐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 딴 데로 가요. 원래 그 홀컵으로 가지는 못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모난 지역이 너무나 넓지만 내가 그 안으로 보내려면 엄청난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그냥 날아가고 네트에 박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연습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 음악하시는 우리 찬양 반주하시는 집사님들 존경해요. 내가 영 안 되는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현란하게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박자 다 맞춰가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연습을 했겠어요. 요새 그 이미윤찬 분이 무슨 어디 콩쿠르에서 라흐마니노프 무슨 3번인가 4번 하는데 와 몇 번을 돌려봤어요. 야 인간이 자기 개발을 하면 저 정도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연습할 때 사람도 감동을 주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죠. 요즘 우리 격투르크 쪽에서 미술 그리는 학교가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죠. 구도를 보는 연습, 그 다음에 데생하는 연습, 그 다음에 붓터치하는 연습, 칼라를 배합하는 연습, 얼마나 많은 그림 하나에도 엄청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공짜로 해요? 그리고 맨날 왜 목사가 다 먹여줘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다 먹여줘요? 설교 한번 딱 듣고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만족을 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2끼, 그것도 한 끼, 아니면 2주일에 한 끼, 한 달에 한 끼 먹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 말씀의 리더들이 좀 잘 세워져서 그냥 돈 주고 외부에서 목사님 모시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세워져서 우리 안에 성경 교사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반들이 기초반, 구원반, 그 다음에 뭐 구약반, 신약반, 교리반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막 융성하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귀찮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무도 귀찮게 안 했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 기도의 연습, 섬김의 연습, 믿음의 연습. 안 하면, 하루라도 안 하면 감각이 무뎌져요. 대부분의 감각 운동은요, 일주일만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제가 테니스를 20년 넘게 쳐왔는데요. 한 달 안 치잖아요. 그럼 볼을 잘 못 맞춰요. 내가 보내고 싶은 코스에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섬세한 운동들이 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섬김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잖아요. 근데 할 것 같은데 옛날엔 충분히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예?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막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고 안 할 이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연습을 우리가 조금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교회 안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넉넉하게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경쟁하는 사람들, 같이 섬겨야 될 사람들, 나눠서 일해야 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 위에서 나를 굳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의지,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자꾸 오도록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초청을 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또 봉사가 있는 곳에, 성금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야죠. 그랬을 때 그 오병이어, 여러분이 동원한 그 오병이어, 정말로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드리지도 않는데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은 재료가 있어야 기적을 베푸세요. 아주 작은 재료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주님은 믿음이 없는 현장에서는 기적을 베푸신 일이 별로 없다. 아주 드물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신랄 같은, 정말로 볼까 말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서도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제 아무리 보장되어 있는 장소고 성회가 열리고 막 그래도 믿음이 없는 자리면요, 아무런 은혜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에게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안 돼!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또 어느 순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또 치우쳐 있어. 안 돼! 하나님께 가.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워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오병이어가 지 하나 먹기도 배고프죠. 지 하나 겨우 배를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를 굳세게 만든다. 우리를 배부르게 만든다. 우리를 용사로 만든다. 잘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초치지 말고, 또 하면 뭐래? 그래서 얻는 이익이 뭔데? 이렇게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뭐 별 이익이 없대.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하는 이익이니까 이익이. 세상 이익을 구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 그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이 능력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자가. 그게 순종자가 능력자이다. 능력자는 순종자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건 스스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4가지 정도를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의심. 정말로 그렇게 될까? 잘 안 될 거야 라는 의심. 그 다음에 변심.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금방 태도를 바꾸고 말 바꾸는. 그 다음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그럼 뭐래? 나의 이익이 뭐지?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지? 이런 계산. 그 다음에 판단. 내 임의대로 하는 판단. 이게 바로 마귀에게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경영하는 그런 경영 원리를 4가지.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합리성을 따르는. 막 이분을 보면 그냥 옳고 그름을 너무 많이 따져요. 그 다음에 대부분 따르는 걸 보면 합리성을 따라가요. 자, 여기까지 뭐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두드려요. 이런 분들한테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은 있을 만한 곳에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득 차 있으면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잣대가 내 안에 가득하게 있어. 판단의 잣대가. 그 다음에 믿음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합리성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다 옳은 방향으로. 인간,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옳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 합리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뭘 두들겨요?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산기에 진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엔터를 딱 치는 원리가 있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자리에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다. 그런 건 누가 잘하기 때문이죠? 그런 건 마귀가 아주 잘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예.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합리성을 따르는 거, 그 다음에 눈치 보는 거. 이건 마귀가 잘하는 거.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리가 아닌 관용의 눈으로 봐야 돼요. 관용. 넓은 눈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관용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가 아닌 믿음의 경륜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 또 얼마나 많은 연습 필요하겠어요. 해보니까 아는 거지, 믿음은 경험으로 아는 거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쌓이면 뭐가 만들어져요? 경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륜. 합리성이 아니라 믿음의 경륜으로.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봐요. 하물며 대표 기도를 해도 사람들 귀에 들리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오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니지만,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막 멋진 미사여구를 막 만들어내고 하는 게 뭐죠?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깨끗이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 계산기 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계산기를 오랫동안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북히 쌓인 먼지가 있는 계산기 위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 관용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곳에, 그 다음에 계산기를 버리는 곳에,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렇게 할 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연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야금야금 마귀가 내 안에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우리가 먹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익숙해서 어느덧 내줬던, 마귀에게 내줬던 그의 영토가 내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아예 없어져 버린다. 아멘. 여러분, 이 불신과 고집에 늪에서 헤어나와서 당장부터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정말로 애쓰셔야 돼요.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요.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 나중에 천국 가서 쉽고 편한 길로 가세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싸워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내 믿음, 내 가족의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냥 룰루랄라 해가지고는요, 어느 순간 침범에 와 있고, 어느 순간 밀물이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 손 쓰지 못할 경지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우리 주재원 여러분들은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의 느슨해진 신앙생활을 바짝 해야지 라는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룰루랄라 하고 한국에 가서 바짝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곳에서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기 와서 바짝 더 기도하고, 여기 와서 바짝 더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 와서 바짝 더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라. 따라합시다. 오늘이 최선의 기회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이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영토를
완전히 다시 수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